오늘 말씀해 보면 엘리의 아들들과 엘가나의 아들인 사무엘이 비교되어 묘사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아들들은 행실이 나쁘다고 하였습니다. 행실이 나쁘다는 말로 설명이 되거나 또 이렇게 소개가 된 성경의 인물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볼 때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지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엘리 아들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행실이 나쁘다는 히브리어 원어는 브네 블리 야알인데 무가치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직역이 될 수 있고요.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불량자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사사기서가 쓰여진 시대하고 사무엘상이 쓰여진 시대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집주인에게 손님을 욕보이려고 내어달라고 했던 그런 기브아 사람들을 보고 성경은 불량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불량자들은 율법과 하나님이 정한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배우지를 않았습니다. 예배 드리는 법도 하나님의 말씀도 질서도 권위도 배우지를 않으니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더 위에 있는 그 사람들이 불량자, 무가치한 자, 행실이 나쁜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배우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늘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엑스트라 마일을 가기에 힘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소귀의 경일기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겸손과 눈물, 깨끗함과 성실의 엑스트라 마일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늘 배우고 또 배우기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과 그 무리들 그리고 사환의 탐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 당시의 관습은 여호와께 드린 제물을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은 고기를 삶고 있는 용기에 갈고리를 찔러 넣어 걸려 나오는 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관습은 하나님의 율법에는 없는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여기에 더해서 그냥 갈고리가 아닌 세 살 갈고리를 사용하였고요. 14절에 보면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나라고 자세하게 그 용기들을 적어 놓았는데, 이것은 양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란 제물은 싹 가지고 간 그들의 탐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헌금이라고 적힌 봉투는 모양과 액수 상관없이 다 오픈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합니다. 물론 엘리의 아들들인 제사장이 직접 이런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 밑에서 일하는 제사장의 사환을 보내서 이러한 악을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죄를 그 밑에 있는 사환들에게 물으시지 않았고 엘리의 아들들에게 물으십니다.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바치기도 전에 사환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는 것이죠. 이 또한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신의 몫을 챙기려는 이 죄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중간에서 도둑질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 제사장이라는 권위에 눌려서, 또 어떤 사람은 상대하는 것이 귀찮고 또 더러워서 그래 가져가라 이렇게 떼어주기도 했지만, 어떤 이들은 완강하게 거절하였습니다.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린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먼저고 그 다음에는 너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수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엘리의 아들들은 그 말조차 거절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빼앗으리라 말합니다. 억지로 빼앗겠다는 말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폭력적인 방법으로라도 빼앗겠다는 말인데요. 이 세상 뒷골목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어찌 이러한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까? 감사하면서도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던 것은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멸시하였고, 하나님과 백성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인 제사장의 이 특권을 멸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때나 또 지금이나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도 않은 채 하나님을 멸시하며 자신이 맡은 사명을 귀한지도 모르고 멸시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게다가 엘리의 아들은 그 당시 최고의 영적 지도자 엘리의 아들들이 아니었습니까? 반면에 성경은 사무엘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앙은 그의 혼자의 힘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에게서 신앙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이었고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라올 때에 어린 사무엘에게 작은 겉옷을 지어다 그에게 입혀 주었던 것입니다. 1년 만에 만나는 어린 아들에게 작은 겉옷만을 전해주고 오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녀는 기도하며 올라갔고요. 또 아들을 위해서, 또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내 품 안에서 키우는 자식보다 더 애틋하게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제사장 되게 해달라고,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했겠지요. 사무엘은 그 어머니의 기도와 또 사랑과 교육을 잘 받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자라갑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에게 매년 입혀주었던 겉옷은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어주고 또 무엇을 입혀주겠습니까? 온 세상이 비뚤어져도, 성전에서마저도 자신들의 관습을 따라 율법이 사라진 시대에 한나는 사무엘에게 기도의 겉옷을 입혀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특별히 선택하셨다고 말해줍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무엘 주변의 환경은 그렇게 만만한 환경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배였으며 폭력을 일삼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다가올 유혹과 핍박이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바르게 자랍니다. 21절 마지막에 보면 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라야 할 것은 우리들의 자녀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의 고집, 나의 욕망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는, 그래서 겸손히 무릎 꿇음을 선택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